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저희가 부모된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은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 여러분 저희 새뜻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수적으로 또 부흥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에 새뜻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이것을 물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럼 좋겠죠. 좋은데 여러분 교회 건물은 몇백 년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오랫동안 존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그 정신과 그 헌신은 한 세대를 넘기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런 외적인 것들은 다음 세대가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고요. 저희가 진정으로 물려줘야 할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나요? 제가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죠. 저희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죠. 그런데 저희가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저희가 잘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라고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걸 살펴보기 이전에 저희가 권위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나쁜 의미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권위로 찍어 누르고 허락된 권위보다 훨씬 더 많은 권위를 행사하려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지 권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그 자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이 있냐면 그 자녀 위에 부모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나오는 서로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가 부부 관계고요.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로마서의 13장에 보면요.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도 나오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겨 주신 그 기관 혹은 그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 서로 복종하는 부부관계, 종과 상전, 국가에 대한 것,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순종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주시면서 강압적으로 무조건 순종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런 순종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대부분 어떤 순종이죠? 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그 밑에 있다고 해당되는 사람은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상명하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화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아주 삶 속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상명하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런 복종이 언제 가능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는 것. 여러분들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피차 복종할지니라라고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복종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설명을 들으면요, 이 서로 복종하는 이것이 언제 가능한 거죠?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요즘 이 시대에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너는 너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그러니 서로 우리 이 방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이런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너는 너 방식, 나는 나 방식. 서로 터치하지 말고 우리 서로의 방식을 존중합시다. 이런 문화인데 여기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 어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저희 부모들도 사실 자녀잖아요. 우리 부모의 자녀인 거잖아요. 들었을 때 어떤가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는 이것이 옳으니라.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납득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겠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봐요. 납득이 되나요? 잘 안 될 거예요. 저희도 잘 안 될 텐데 저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순종하라고 한 존재는 사실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특히 청소년부 아이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청소년들이요. 청소년들 부모에게 뭐라고요? 주하나? 오늘 주한 이름 많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부모에게 사실 엄청난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 뒤에는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르죠. 책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명령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뭐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걸 뒤집어서 부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순종할 내용을 말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라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세상의 방식이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고 명령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 이 시간상으로 보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주 안에서 명령이 먼저입니까? 주 안에서의 순종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라고요? 주 안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찍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먼저인가요? 순종이 먼저인가요? 명령이죠. 주 안에서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사실 준 이 책임감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요.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아멘. 여기 명령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제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명령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이게 요즘 시대 우리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그치?
이거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은 당연하지. 주 안에서 명령하는 거고, 그렇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당시 자녀들의 권리를 사실 충격적으로 높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가정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저희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초가부장적 그 문화였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이 표현으로 이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철저한 가부장 중심의 문화였는데, 이때 문화는 어떤 것이었냐면 가장이 자녀에게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해도 상관이 없는 때입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게 법이에요. 곧 그게 법이고요. 그리고 그 명령이 자녀를 노엽게 하든 노엽게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가 한 말이 법이고, 자녀에게 한 말이 법이고, 자녀는 자신의 기분에 상관없이 그거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어떤 건가요? 지금 잘 들어보면 주 안에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부모 너희 마음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방식으로 하라. 그리고 플러스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보면 그렇지 이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는 자녀의 권리를 엄청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오는 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근데 이게 목적인데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항하고요. 어떻게 되죠? 귀가 닫혀요.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잖아요. 뭘 안 해보신 사람들처럼 이게 그 시치미를 떼고 계신지 모르는데, 지금 자녀들 인터뷰 해보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화나게 했고 뭐 때문에 자꾸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는지 다 나와요. 애들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 미주알 거주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가?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주로 노했던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주로 노하게 하는 버튼들 있잖아요. 뭐가 있죠? 얘랑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관성 없이 기분 좋을 때는 내 기분 좋을 때는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했다가 내가 화나면은 애들 막 다그치고 제 모습 같아서 지금 약간 찔리긴 하네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소리 지르고, 그 통제가 괜찮긴 한데 사랑이 전혀 없는 통제, 내가 통제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통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란을 잠재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부모도 자녀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하나 너의 날이다.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자녀와 부모가 만나지 않으면요, 이 갈등은 절대 풀리지 않아요. 청소년부 학생들에게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은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청소년부 아이들 스스로 지혜 있는 차 하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 머무르는 방법입니다. 꼰대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머무르는 방법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이 주 안에 있다면 우리도 주 안으로 나아가야겠죠. 어떻게 주 안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저희가 이 한국은요, 이 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학구열과 이 입시 경쟁이 치열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네, 또 약간 주무실 때가 돼서 또 예화를 또 해야 되겠죠.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여기 또 있겠지만요. 그 사실 알아듣는 건 그 미국 학생들의 한 60, 70%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잖아요. 누가 더 잘 나올까요? 미국 애들 깜짝 놀라요. 야, 제 케빈인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잘 본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기가 막혀요. 한국 사람들 시험 잘 보는 방법 잘하고요. 학구열 뛰어나고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요.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학생들 깨워서 물어봐도 교육이 중요한 중에 공부 중요한 중에 중요하다고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전 불편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도요. 꼭 이 자녀 교육 앞에 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전략을 짜고요.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비슷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 교육 앞에서만 가면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떠는데요. 왜 작아지는 겁니까? 왜 작아질까요? 금요일에 안 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교육 앞에만 서 왜 작아지십니까? 왜 작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교육 앞에서만 가면 이 세상이 제시하는 이 로드맵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시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을 빼고 활동하는 시간만 딱 쳤을 때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붓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에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은 그에 비해서 어떤가요? 너무나도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어릴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요즘 몇 세 고시까지 내려갔죠? 지난번에 보니까 7세 내려갔고요. 5세도 내려갔나요? 이렇게 일찍부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집에 가셔서 또 자녀 붙잡아 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 봐라. 왜 이렇게 예배 안 오고 왜 지각하고 이런 얘기는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시면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노합니다. 자녀들이 노엽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지 않으세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가셔서 하지 마시고 노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명령이 먼저입니까? 주 안에서의 순종이 먼저입니까? 주 안에서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어보면
누구나 똑같은 답변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다 붙잡아 놓고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의 100은 뭐라고 답변하죠? 다음 세대는 너무 중요하죠.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듣고 제가 이 답변을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답변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잠언 1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인용한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주고 기도로 입혀주지 않으면서 세상 공부만 열심히 시킨다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처럼 여기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 정말 소중한 유산처럼 여긴다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 맞아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서 뜨거운 불에 들어간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거지 나사로요. 아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답변을 듣고 있는데 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냈나 착각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님들을 세워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또 설교를 준비하고 내용을 제가 보는 과정 가운데 이거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 세워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도 교회에서 선물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은 푸시고요. 네. 그 분위기도 좀 풀 겸 그 밸런스 게임, 여러분 밸런스 게임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둘 중에 하나 빨리 고르시면 돼요. 그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나갑니다. 나의 자녀가 둘 중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거지 나사로, 부자. 하나, 둘, 셋. 네. 아멘입니다. 전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답변에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 마음이 아프죠. 우리 자녀들이 거지 나사로처럼 난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영원을 바라본다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우리 주저하지 않고 거지 나사로를 외쳐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실천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에게 뭘 전수하고 싶어 하냐면 이 돈, 그리고 돈을 버는 기술,
요걸 전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되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돈 잘 버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방법은 이미 오늘 나와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또 이 교훈이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녀의 삶 전체를 빚어서 이 만들어내는 교육적 훈련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자녀의 습관, 태도, 그리고 순종, 인격 형성 이걸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군인이 오랜 훈련을 통해서 군인답게 되어가고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 동작이 몸에 배는 것처럼 이 신앙의 이 삶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계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주로 이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깨우치게 하고 바른 길을 설명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훈계라는 것은 이 관계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까 뭘 하지 말라고 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자녀가 노여우면 대화를 하는 것도 나와 관계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게 핵심인데요. 이는 교훈과 훈계의 기준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품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다 사랑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어느 부분이죠? 그 사랑을 누구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자주 부딪히죠.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애라고 넣은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너의 방식대로 세상에 원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표현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부모의 엄청난 권위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여러분 무거우시죠? 마음이 무거우시죠?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 무거운 책임을요, 그저 던져드리고 여러분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교회 공동체로서 부르셨고요. 함께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가정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요. 함께 손을 잡아주고 동행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요. 가정은 또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를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멋지게 영어로 한번 할게요. You'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이것도 노래할까요? 이것도 노래.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혼자가 아니고요. 옆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에게 붙잡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의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그만한 운동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운동이냐면 요 자녀 양육의 구약
편은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 쉐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읽어보셨죠? 머리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 떠오르는 기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기기였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 기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제 건 저기 있는데 무슨 기기가 있었죠?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번 꿈틀거려 봤으면 좋겠어요. 뭘 꿈틀거리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쉐마 말씀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저희가 꿈틀거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거의 붙여 살아가고 계시죠? 요거를 이걸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바꿔서 정말 우리가 이 스마트폰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10분 정도 더 보고요. 요거 조금 내려놓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10분 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고 계신 것보다. 스마트폰 내리면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시지 않나요, 다들? 저도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시죠? 네, 이렇게 우리 한번 꿈틀거려 봤으면 좋겠어요. 말만 맨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스마트폰보다 훨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함께 꿈틀거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이 토양을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이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은 부모는요 주 안에 있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녀보다는 주 안에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만나는 자녀와 부모, 주 안에서 만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